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에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귀한 행인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풍성하고 많은 동물들을 놔두고 그 성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자식처럼 아끼는 유일한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서 그 행운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행했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런 말을 하며 분노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네가 뭔데 그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러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 이 말이 생각났냐 하면 이 이야기는 참 귀한 믿음의 본의일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조아리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뭔데 그래? 이렇게 말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더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 잘 알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꾼 후에 농부들에게 새 주고 타국으로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지 뭔지 몰라도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세를 받기 위해 가지고 종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종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의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말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이야기가 12절에 등장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하는지 알았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 정확하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을 한 말인 줄 알았다 그랬으면 다윗의 후예들이 유대인들이 어이구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잡으려고 했는데 무리를 두려워서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과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다. 본문을 살펴보면 왜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방은 포도 농사를 하기에 아주 좋은 기후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명품 그리고 유명한 포도주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주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왜냐하면 물 대신 먹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안반 자체가 석회암 안반이기 때문에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포도와 물이 그렇게 결합이 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울타리 치고 즙을 짜고 망대를 만들고 너무나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이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신 후에 그래 좀 잘 해봐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맡기셨다 그런 거죠. 농부들에게 자신이 아끼는 포도를 맡겼습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농부 주인에게 그 귀한 열매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주인이 귀한 열매를 얻고 소장용을 받고 뭐 그런 겁니다.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한 좋은 열매를 그리고 좋은 소장료를 딱 주면서 주인이 맡기신 걸 이거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보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보내죠. 또 보내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요. 주인의 상속자도 보냈는데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잡아 죽여 그 다음에 포도 밖에 던졌느니라. 주인의 아들 상속자는 포도원이 자기 겁니다. 죽어도 자기 땅에서 죽는 거고 자기 것을 누리면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 것도 아닌 사람들이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 네 거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네 거 아니고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시체를 묻기를 거절한다 이런 거야. 시체 묻기를 거절한다.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모욕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그 죄악은 그 시대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거. 시체를 땅에 그냥 돌아다니게 하는 거. 그렇게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농부들이 이거 다 자기 거 될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거 될 줄 알았다. 결국 주인은 풍성한 열매 대신에 자기를 대신해서 보인 종을 죽이는 거, 심지어는 아들을 죽이는 거, 그런 모욕을 거두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구약에 있었던 일들이죠. 하나님 보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잡아 죽이는, 자기 뭐 원하는 대로 말 안 해준다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농부들을 보면 착각이라는 걸 합니다. 그 착각이 뭐냐 하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농부들이 욕심과 심한 착각에 사로잡혀 무언가를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7절에 보면 농부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나오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 7절에 그 농부들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 다음에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죠. 뭐라 그래도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들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의 것은 인간의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기의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코 2개를 막으면요 10분도 살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상속자가 죽는다고요 포도원이 농부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거죠.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욕심은 주인을 또 보이지 않고 그 욕심은 주인이 보낸 종을 잡는 것으로, 심지어 상속자를 잡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교회가 이 착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주인은 타국으로 여행을 간 것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내 거야 할 수 있는 그 주인이 존재합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 농부들의 착각을 보며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착각입니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에 삽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열매 맺는 삶을 잊고 삽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신 것은 대단한 무언가를 기대한 게 아니라 조그맣더라도 열매가 필요했던 겁니다.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는 성도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직접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해. 이거 해야 돼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제1은, 제2는, 제3은 이러면서 10가지요. 그걸 확대해서 해석한 게
결국에는 구약입니다. 신약에는 이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이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요, 복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라입니다. 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그것을 기록하라.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또요,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 그거 말고요, 삶에서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홀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예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맞아요. 이 예배 중요하죠. 온라인으로 시청하든 함께 나와 하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하노니 영적인 예배 드려라 이랬습니다. 너의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려라. 몸도 나오고요, 마음도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예배, 삶에서 드리는 예배,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있냐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예배다운 삶을 산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예배는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행위이자 마음입니다. 근데 몸은 있고 마음은 없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마음은 있는데요, 몸이 안 따라가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몸이 가면 마음도 가는 거고요, 마음이 가면 몸도 가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고요, 마음은 저쪽 이제 다른 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에 몸은 있으면서 저는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이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함께 하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말할 게 없죠.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된다는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인정을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원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농부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때 주인이 뭐라 하냐면 열매 내놔라 그럽니다. 주인이 없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행동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말이야 있다고 하는데 행동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열매 없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럼 그 모욕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받을 상이, 열매가 뭘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 영적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복이 뿌리째 뽑혀 옮겨지는 겁니다. 계시록에 그랬어요. 뿌리째 옮겨진다고요.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이 그 선한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선한 열매와 온전한 열매를 주님께 돌려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합니다. 두 번째요,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9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딱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주인은 포도원의 풍성한 결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결실을 거둘 수밖에 없게끔.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산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가 잘 열매를 맺으면 잘 짤 수 있도록 짜는 틀도 만들어주고, 그냥 와서 수고만 하면,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잘 생활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렇게 주인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그거 보낸 종과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모욕만을 거두게 된 게 이 비유의 이야기죠. 그런데요, 주인이 자신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낸다고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이 자기 아들 보내면 달라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확 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종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겁니다. 존대하길 바라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주인도 잘 압니다. 저 정도가 되면 누가 가든 죽을 거야. 주인의 사자로 보낸 아들 사람도 죽이는데 아들이라고 감두지 않을 거로 추론으로 가능합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 뭘까요? 주인이 직접 가는 겁니다. 직접. 바로 주인이 가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지 않습니다. 계속 지켜봐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인의 다소 무능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우, 저렇게까지 됐는데 왜 가만두고 저거. 저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갈아엎어야지. 종을 하나둘 죽이는데 저 정도면 갈아엎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농부들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도박합니다.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잠잠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진짜 무능하든지 아니면 혹 돌아오기를 바라고 인내하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둘 중에 후자입니다. 잠잠하고 있는 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돌아오라고요. 그건 네 거 아니잖아. 그래서 보내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 열매를 내놔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거 너희 것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도 교회에 성도들의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간에 예배가 드려진다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를 기대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농부들에 대한 주인의 진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열매보다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학자들은 본문을 보며 호세아를 언급합니다. 주석을 보면 호세아서에 있는 이야기를 종종 얘기를 하거든요.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를 쓰면서 주제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거저주시는 사랑, 그걸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지만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창녀랑 결혼해라. 여러분,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은 그 창녀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율법에.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창녀가 밖에 돌아다니고 다른 남자한테 가고 그래도 계속 찾아가서 대신
대신 해주고 대신 돈 내주고 다시 찾아오고 대신 뭘 해주고 돌아오라 그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종들의 의무와 수고를 어길 때에도 인내하며 기다리길 바라지만 중요한 거 언제나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결판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결판 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도 결판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결판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하신 후에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진멸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중요할 수도 있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한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그 다음 문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한데 그거 받아 누릴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와 많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 교회는 안 돼. 그렇게 말하는데요. 되는 교회가 있어요. 몇몇 교회들을 목사님 만나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다 그러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지금 또. 오히려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보통의 일반적으로 드리던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진짜 성도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미국에 있는 교회라 그러면 다 부흥할 것 같죠. 거의 10개 중에 9개는 안 돼요, 교회가. 미국도. 그런데 그 중에 10개 중에 1개는 은혜 누리는 교회가 있고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콜롬비아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커피입니다. 커피에 아주 상당수가 콜롬비아에서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약입니다. 마약. 콜롬비아가 커피와 마약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거든요. 마약이 판을 치는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셀 교회가 콜롬비아에 있습니다. 이상하죠? 2000년대까지 그 교회가 2만 개의 셀을 세다가 한 개 소그룹이 12명이었거든요. 2만 개까지 세가다가 포기를 했어요. 더 이상 안 된다고, 못 세겠다고. 2만 개라고 치면은 12명이요? 그러면 최소 20만 명이요. 최소 20만 명의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에 있습니다. 그 마약에 소굴인 그 교회, 그 나라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흥하는 교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옮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보기에 좋은 사람을 골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인이 보기에 좋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언제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 없어요. 막 성도가 부흥하고 재정이 늘어나고 하면은 마음이 딴 데 갈 수 있죠. 그럴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요. 지금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좋은 겁니다. 옮겨지지 않으려면 그게 오히려 나은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빌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거부합니다. 12절 말씀에 그걸 자기에게 한 줄 안다고. 그런데요, 다윗처럼 엎드리면 괜찮죠. 근데 뭐라고요? 싫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핵심은 너희들이 거부했으니 이제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를 세웠는데 그 사도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이 옮겨져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마다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그 열매를 위해 하나님이 교회마다 그 교회가 잘하는 것을 줍니다. 그 잘하는 것, 재능, 탤런트,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사명과 비전을 허락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진짜 어린이 사역에 너무 최적화된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쭉 집사님까지, 어린아이까지. 그런 교회에 아유 목사님 어른 사역 하셔야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교회는 어린이 사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저기 상계동 가도 하나 있고요.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천안에 가도 하나 있고요. 목포 가도 하나 있습니다. 군산에 가도 있고. 그 교회 목사님들 항상 하는 말이 교회 부흥의 핵심은 어린이 사역이야. 어린이 사역 잘해봐. 아이들이 몰려오고 그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몰려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에 최적화된 교회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옆에 저기 있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제자훈련으로 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꿈을 줍니다. 달란트를 주고. 근데 그 달란트와 비전과 사명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헛다리를 짚어요. 그러면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사명은 뭐고 우리 교회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우리 교회가 최고지. 이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압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것만은 최고야. 그걸 이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이때까지 그런 걸 놔두고 다른 거에 소비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끔씩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난번에 여기 방역 단계가 어떻게 2.5단계 강화된 상태였는데요. 4명만 모여서 밥 먹어라 뭐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요. 지집사님과 같이 있을 때 딱 정확하게 딱 네 분이 그 추운 날에 저 위에 와가지고 농막 저기 와가 있으면서 저희 있는 거 보고 내려오더라고요. 아 여기도 교회입니까? 그래 교회라고. 아 이런 좋은 데가 이런 데 있네요. 여러분 다 압니다. 다 여기가 좋다는 건 다 압니다. 좋은 건요 더 좋게 만들고 더 좋게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여기서 확실해야 될 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실해야 될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나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좋은 달란트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요.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5달란트는 잘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신 칭찬하는 말이 뭡니까? 잘했다는 거 잘했다. 그 5달란트 가지고 잘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잘했다죠. 그 달란트 가지고 잘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는 묻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1달란트 그게 뭐 대충 얼마지 뭐 그 뭐 돈이라고 되겠어. 근데 1달란트가요
금을 측정하는 양인데 대략 한 달란트의 무게는 금 60kg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죠? 요즘에요. 그걸 치고 나면 그 60kg 그러면 여러분 돼지 한 마리라고요. 돼지 한 마리. 그걸 땅에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맡겨준 거 돼지 한 마리, 금 돼지 한 마리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책망하시고 저주를 해요. 그 뺏어가지고요. 누구 줘요? 다른 사람에게 줘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건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주신 걸 잘하라는 겁니다. 주신 거. 한눈 파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런 거 유행하고 교회들마다 유행하는 게 있거든요. 셀 교회가 유행하고 찬양이 유행을 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난리치고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스타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릴지라도 열매를 거두면 되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을 망각하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걸 망각하고 하나님께 모욕이라는 열매를 드리면 때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소수가 모여도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고 기도가 기도답게 되어지고 찬양이 찬양답게 되어지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소수가 모였다고 교회에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기도도 안 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4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 이거는 교회 안에서 꼭 해야 돼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요,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가요, 교육입니다. 세 번째가 구제예요. 세상을 향해 구제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선교와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4가지는 교회라고 세워져 있으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작은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죠. 큰 교회는 다 해도.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를 빼, 2개를 빼, 3개를 빼, 그래서 마지막에 1개가 남는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예? 예배입니다. 예배. 딴 거 필요 없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예전에요, 동구권에 있는 그 사회주의 국가들,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 무슨 복음을 전하고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더니 예배만 잘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교회는, 그런 나라들은 다 해야 돼요. 다. 맞아요. 그거 다 하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 아니면 같이 모여 예배 드리든 상관없이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비전이 드러나고 소명이 드러나요. 그럼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뭘까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 계속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세상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세상을 잘 섬기면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 비전을 위해 주님이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도구, 자연이요. 이게. 제 개인적인 마음에는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 유치원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한 100명쯤 여기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명쯤 뛰어놀고 주일날 되면 애들 소리 때문에 막 와 이런 소리 들리고 이렇게 좀 했으면, 그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거죠. 지금 그걸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찾아와서 좀 쉴 수 있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쉼을 쓸 수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 너무 지친 성도들이 있거든요. 세상 교회 가운데, 다른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들 지친 성도들이 찾아와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잘 지내면서 재충전하고 영적으로 다시 충전해서 호흡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고 그런 영적인 허브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이 교회를 처음 만나가실 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 그거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수고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주신 좋은 도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사명과 비전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연 때문에 복음 전하고 해야 될 일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목적 때문에 도구를 잘 사용하는 거. 주객 전도되는 일이 철저히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명과 비전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고 보여드리는 그런 남솔전원교회 되시고 남솔전원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